토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작년 6월달에 보고 그죠? 예, 9개월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6월달에 뵙고 그때 몸이 또 뭐 좀 더모가 생겨가지고 뭐 번역도 못 하고 좋아하는 태국도 못 나가고 요번 겨울에도 태국 못 나갔어요. 예, 그러고 뭐 그냥 시장 내서 덕분에 예, 그냥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강연 있는도 이제 다 됐는 것 같다 싶은데 꼭 이 봄만 되면은 불광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딴 데는 이제 대구 그 보현사하고 작년에 불광사하고 같이 충노를 시작했는데 대구 보현사 주의스님은 제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제가 또 몸 안 좋은 것도 알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원래 해라 소리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자꾸 눈치를 보더만 그냥 그 쇼를 좀 하고 다져가는 신용을 좀 했더만 그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넘기고 그러고 이제 불광사는 또 원래 또 하라 그래가지고 또 10년 채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작년에 8년째는 그랬죠. 뭐 원래 내년까지 하면은 10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늘 오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광자, 덕자, 큰 스님, 도량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같죠, 그죠? 예, 제가 들어도 원래 저는 자기 목소리 들으면 되게 싫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특히 제 목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요. 예, 갈라져가지고 목소리도 가고 이래가지고 대중 앞에 안 나서야 되는데 예, 그냥 염치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10년 잘 해양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또 우리 방덕 큰 스님께 대한 도리를 한 것 같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여기 회주 스님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또 정적으로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마음도 되게 아프고 이렇게 해서 저라도 예, 여기 와서 그죠 신나게 또 떠들어야 또 우리 또 회주스님께서도 그 기운으로 또 건강도 좋아지시지 않을까 이라는 여러 가지 망상을 피우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청년도 이제 1권을 어쨌든 그죠 저답지 않게 12권 해서 그죠 막 밀어붙여가지고 예, 12권 해가지고 1권을 다 뗐습니다. 그죠? 적당히 뗀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어쨌든 막 밀어붙여갖고 예, 뗐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12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괜히 욕심을 오래 하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오래 한 번에 딱 하고 막 모든 거 땡 끝내버리려 하면은 욕심을 부려도 12번 해서 다 끝내버리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10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작년에도 10번 하기로 했는데 제가 2번 다 한다 해서 2번 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10번 합니다. 10번 하는데 이제 2번 다 안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꼭 배기표 끊어놨고 이상한 좀 안 좋은 건강이 이상하니까 원래도 배기표 다 끊어놨어요. 끝나고 일주일 뒤에 딱 척 나오는 걸로 배기표 딱 끊었어요. 2번도 못합니다. 그래서 10번 해서 2원을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조금 무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원 한 반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2원 아시다시피 후반부부터 14장부터는 해품에 속합니다. 근데 13장까지는 정품에 속하니까 2원의 정품에 속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13장까지를 8장부터 13장까지 6장을
한 10번 정도 하면은 다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 안 내고 원래는 13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또 여건이 된다면 또 내년에는 14장부터 16장 그리고 3번에 있는 17장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온척 예건제는 그거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하도 온척 예건제 37 보는 부분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죠? 지금 이렇게 뭐 싹 지나가죠, 그죠?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간다는 분들은 자기가 9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싹 지나간다는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인연을 안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은 14장부터 17장까지 또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그죠? 나머지 부분 18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석액은 재연 이걸 하도 많이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은 내년에 18장부터 그죠? 우리 특히 윗바사나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윗바사나에 대한 정확한 이론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의 18장부터 23장까지를 내년에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내년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2권 제일 앞에 8장부터 그 다음에 2권의 우리 정품의 맨 마지막인 우리 5신통이죠, 그죠? 신통기까지 13장까지 이렇게 전체 6장을 공부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살짝 많이 바뀌죠, 그죠? 조금 바뀐 건데 그 소리를 훨씬 덜 한다는 거, 그죠?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죠? 이제 8장부터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아마 이번 이 강의에 처음 작년에 동참을 안 하시고 그죠? 처음 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같이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하면 작년 행하면 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능하면은 한 2시간이니까요. 1시간 안에 다 안 되면 뭐 조금 더 해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공부한 1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8장에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 정리해간 거는 또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그죠? 이거 넉 장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 정리하려고 한번 해보니까 뭐든 그죠? 노트 붙잡고 뚜닥뚜닥 거리면 이거 보통 한 2, 3일은 가야 됩니다, 그죠? 이 거리라는 게 어떤 지 생각나는 대로 수필처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우리 1장 공부한 것 중에서 핵심이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한 넉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에 12번에 걸쳐서 했던 그죠? 제1권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2권 제8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청정노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청정노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에 12번 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반복학습했죠. 청정노론은 어떻게 반복학습한다 그랬습니다. 딱 적어놨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작년에 오신 분들은 흔하죠, 그죠? 아이고야, 원래는 저 소리 안 들을 줄 알았더만 아마 처음 이거 보신 분부터 하면 아이고 이 친구들 분들이죠. 제가 누굽니까? 반복학습의 대가입니다. 반복학습은 왜 합니까? 시간 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도 어떻게 됩니까? 명강사 학원 특히 학원에 있잖아요. 명강사 명강사 선생님은 누굽니까? 쪽집게처럼 있죠. 쪽집게 과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쪽집게로 딱 찍어갖고 딱 계시는 어디들을 찍어야 됩니까? 서울대학교 시험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연고대 시험 나오는 거, 요즘도 연고대 나오는 분들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연고대 시험 나오는 거 찍으면은 명강사 아니었습니다. 좀 이해가 좀 이거는 생략. 그죠? 그래서 쪽집게를 팍 찍어야 그분이 명강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불교 강의하는 스님도 훌륭한
물론 우리 다른 수행으로 훌륭한 수행을 많이 한 스님 훌륭한 스님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달해주는 스님은 뭡니까? 누가 훌륭한 강사입니까? 쫓기게처럼 확 찍어줘야 되는데요. 뭐를 확 찍어줘야 됩니까? 예, 이것도 우리 뭡니까? 서울대학 대신해야 됩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봉사 가면은 봉사 이쪽입니까? 한쪽에는 신금당 돼 있고, 그죠? 한쪽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선불당 돼 있죠, 그죠? 선불당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를 뽑는 곳, 부처님을 뽑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죠? 선불장, 됐죠? 그래서 불교는 우리 뭡니까? 특히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불교는 부처되는 가르침이 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부처를 뽑는 데가 불교입니다, 됐죠?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뭡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죠? 저 말로 저를 찍는 거 모르겠어요. 이 증거 자료로 남으니까 참 곤란한데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저걸 무시하고, 그죠? 다른 종교로 가면 뭡니까? 종자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해도 마음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몸이 한번 아파 보고 나니까, 이거 말도 함부로 말하겠어요. 제가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갑시다. 종자다고 갑니다.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 종대라고 불교했습니까? 부처님이 내 종대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초기 불교부터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대승불교 와서, 특히 선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되는 가르침입니다. 됐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를 뽑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사 스님들은 이걸 선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를 뽑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자, 문제를, 그죠? 불교 문제를 팍 찍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를 찍어줘야 됩니까? 서울대학 그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되는, 그죠? 선불장에 가서, 그죠? 선불장 도시에 나오는 그 문제를 확 찍어드려야 명강사죠. 맞죠? 저거 그 역할을 한번, 감히 그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리해놓은 거는, 선불장에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서울대학 갖고는 안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정도론이라면요. 청정도론은 우리가 육하의식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12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러면 청정도론은 1. 누가?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청정도론은 부따고사라는 스님이 지었습니다. 됐죠? 부따고사는 그죠? 중국말로 불음이 됩니다. 부따는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죠? 부처 불자로 옮겨지고 고사라는 말은 음성이란 말입니다. 소리, 음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자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만 이런 데서는 불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따고사 불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 음성이란 부처님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분. 됐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알수 없죠, 그죠? 근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남반도 그렇습니다. 스님들 법명에 부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각자는 넣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강목이라면 뭡니까? 깨달을 각자가 들어가는 스님들 법명은 많이 있죠, 그죠? 남방에도 많고 북방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법명에 있잖아요. 부따라는 거죠, 그죠? 부처라는, 부따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바로 이 부따고사 스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뭡니까? 누가 은사 스님이 지어줬던, 안 그러면 부대 사람들이 호로 붙여줬던 거죠. 그만큼 부름이라고 그죠. 부따고사가 지었을 때는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고 큰 스님,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그렇죠, 그죠? 조남 자체가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그죠? 권위를 가진, 그죠? 그 말씀이 나오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름만 들어봐도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는 왜 상자부를 하는데, 상자부라는 말은 요새 말하면 종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렸죠. 종손 아시죠? 평상시 씨, 그죠? 38대 손, 어쩌고저쩌고, 그죠?
왜 평상시실 갑자기 들고 있는지 아는 분은 알 겁니다. 그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통가문, 종손가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좌란 말은 우리 종손이라는 의미인데 한국말 제일 쉽게 해버리면 종손. 됐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불교가 2600년 동안 지금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뭡니까? 예, 그래서 종손, 장자 이렇게 내려온 불교라고 스스로 붙인 이름이 상좌입니다. 상좌하면은 큰 스님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종손의, 그죠? 불교의 종가 집안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그죠? 우리 BC 한 3세경에 아쇼카 대왕도 있잖아요.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인다 스님이 스리랑카의 상자불교를 전해가지고, 그죠? 이것이 지금까지 2600년 동안 그 사람들 말로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고스란히 전통 이래갖고, 그 상자불교를 접해보면 그렇습니다. 후대에서 잡아넣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더 자세하게 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지. 새로운 의견, 새로운 견해를 넣는 것은, 그죠? 아주 불손한 그런 거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상자부 불교 하면은, 부처님 말고 한 사람을 들으라. 물론 제일 처음에 저는 많이 큰 스님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뭡니까? 예. 이거는 무조건 부다고사 스님입니다. 그죠? 부다고사 스님을 제외한 상자부 불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으로 옮겨지는 부다고사 스님이 누가 됐죠? 그죠? 이야기하려면 안 되죠. 요만합시다. 그럼 누가, 언제? 그럼 이 책은 청정도로는 언제 지었습니까? 대략 따져보면 AD 425년경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는 일본 역사 서문에 보면 나름대로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로 따져보면 대략 AD 425년경입니다. 자, AD 425년경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도 간단하게 적어놨죠. 그죠? 인도로 보면은, 그죠? 스리랑카는 지금은 나라로 독립되지만 옛날에는 인도잖아요. 인도죠. 스리랑카 자체가 인도입니다. 남인도에 있는 섬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다고사 스님이 이 청정도를 된 AD 425년경은 인도로 보면은 인도의 부타 왕조 시대입니다. 부타 왕조는 힌두교를 완성시킨 왕조라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최고로 신성시 여기는 그 왕조가 바로 부타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그죠? 인도 고전 문화의 최전성기라고 그러게 합니다. 자, 이때 인도 유파 철학이 완성되고, 특히 힌두교 유파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완성되고, 힌두교의 어떤 전형이 완성이 되고 하는 그런 시기고, 동시에 뭡니까? 불교와 자연화교, 인도에 있던 불교와 자연화교도 그 가르침 체계가 완전히 이론 체계가 확립된, 그죠? 특히 우리 주석서나 논서를 통해서 확립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힌두교, 불교, 자연화교의 가르침 체계 있잖아요. 교학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던 시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기서 인도 고전문화의 최전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타 왕조에서 인도에 있던 모든 종교, 사상, 철학, 이런 학파한테, 그죠? 당신들의, 그죠? 학파의 견해를, 그죠? 정견을, 그죠? 정확하게 해서 제시를 하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요즘 말로 우리나라는 문교부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던 시기였다고 이래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불교뿐만 아니고요. 자연화교도 이때 완전히 어떤 그게 되고, 힌두교 유파철학도 이때 완전히 그게 되고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도 우리 북방불교, 북방 아비달마를 부르는 유식 있잖아요. 유식의 대가인 세친스님, 와수완조 스님 있잖아요. 세친스님이 그 유식 20송, 30송, 그 다음에 아비달마 구사론을 지은 시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불교 안에서 보면, 우리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대승불교 안에서도 그 교학 체계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구비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 앞에 보면 부다고사는 일대계획을 쭉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에서도 상자부 불교의 교학 체계를 일단 그 방대한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누가 정리해줄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은 인도 스님이었는데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초청했거나 아니면은
부타부사 스님이 자발적으로 갖거나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왜냐면 상자부는 스리랑카 믿는 거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그 제일 유력한 그 부파가 아비달마부로 보면요. 상자부 불교, 특히 인도에서도 남인도 지역은 상자부 불교가 유력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스스로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인도에 있는 상자부 불교에서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가 마인다 장로가 한 그 최초의 극이니까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의 장로 큰 스님들이요. 인도에서 가장 우수와 뛰어나다는 이 부타부사 스님을 초청했을 수도 있고, 의성스러워겠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아쇼카, 죄송합니다. 국타 왕조에서요. 특히 상자부 불교의 교학 체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 교학 체계를 완성시킨 일목요연하게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완성시킨 상자부 불교 부동의 중도가 되는 책이다. 그렇죠? 우리 상자부 불교 해갖고요, 청정도론 위스템 아까 모른다 하면은 전부 뭡니까? 간첩입니다, 간첩. 그렇죠, 그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AD 425년 경 국타 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에서 이래만 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스리랑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걸 보면, 이제 불교 적통인 스리랑카 상자부의 근본 사찰인 마하비하라, 그죠? 우리 마하비하라는 대사로 직역이 됩니다.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위하라는 그냥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더 큰 절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 마인드 장로가 그죠? 상자부 불교를 스리랑카로 그죠? 전승해가지고 그 적통 불교가 내려오는 곳이 바로 마하비하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대에 있잖아요. BC 1세기 이 경에 또 그죠? 스리랑카에 아와야 길이라고 전에 그 무해산사라고 생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조금 그죠? 일종 대승불교하고 조금 습합된 무해산사파 아바야 길이가 또 스리랑카에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8세기까지 이 대사 마하비하라고 아바야 길이는 서로 경쟁을 할 정도로 강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바야 길이는 그 적통파가 아닙니다. 무해산사파는 적통파가 아니고 이 마하비하라 대사가 상자부 불교 적통파입니다. 됐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비하라에서 이 말은 뭡니까? 상자부 불교의 적통 계열에서 이 말인데 됐죠? 종손들이 만드는 거다. 그죠? 이라면 그죠? 저 선생님 뭐 따지산지죠?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속가로 따지면 7대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 따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어쨌든 적통 계열에서 나온 책이다. 이 말인데 됐죠? 그 적통을 자부하는 데가 뭔가 마하비하라입니다. 대사가 지금도 스리랑카 어딥니까? 갑자기 아누라다푸라에 가면은 지금도 이 마하비하라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해산사파 그 절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마하비하라는 말은, 대사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이건 청정도로는 그 상자부 적통 계열에서 나온 그 상자부 종손들이 종손 가문에서 나온 작품이다. 됐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근본 사찰인 마하비하라에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됐죠? 그런데 왜 해필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겁니까? 왜 해필이면은 청정도라고 붙였을까? 그렇죠? 네? 다른 데는 붙이고 많죠? 그래서 상좌도론 이래도 되잖아요. 상자부니까 그죠? 테라바다 마카, 미수티 마카를 하지 말고 테라바다 마카 이러면 더 좋겠죠. 상자부의 도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말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은 청정도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여기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청정도론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청정도론은 우리 뭡니까?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부타부사 스님이 제가 그 출처를 발견했죠, 그죠? VIS는 미수티 마카의 주말입니다. 그래서 미수티 마카 제1장,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보면은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 이르는 길. 그래서 청정도로인데, 그래서 미수티 마카는 뭡니까? 미수티에 이르는 마카. 미수티는 청정이고,
막가는 도고, 됐죠, 그죠? 그래서 미수띠, 즉, 청정에 이르는 길,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그럼 어떤 게 청정이냐? 자, 청정이라는 것은 우리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청정도로는 열반에 이르는 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으로 표현되는, 그죠? 그 청정에 이르는 길, 이거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청정도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열반도 이라지죠? 니빠나 막가, 이러면 되죠? 니빠나 막가 이라지, 왜 그러면 위스티 막가라 했을까? 그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칠청정이라는 이름 들어보시죠? 단어 들어보시죠? 그죠? 7가지 청정. 그죠? 우리가 해탈 열반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서 열반에 도달하느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7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7가지를 청정하게 해서 7가지를 완성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씁니다. 됐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이상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싶었죠? 이상한데 저 선생님 진짜 좀 아프더만은 뭐가 바뀌네 싶었죠? 제 입에서 불교의 목적 안 나오면 그거는 강한 게 아니죠, 그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1번, 뭐니 해도 뭐니다. 또 1번, 2번 안 나온다 싶었죠, 그죠? 예. 불교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다. 속되게 돈 갖고 그래서, 야, 불교의 목적은 천상에 태어나는 거다. 예? 미시오미까 이러면 부처님 다 합니다만 천상에 확 태어납니다. 예? 천상에 태어나는 거다. 3번, 보기 많이 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다. 뭡니까? 보기가 너무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7, 8년 동안 죽으라고 외친 게 그기죠, 그죠?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없다면 그거는 이 세상 최고 어떤 가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 그래서 하면 저는 포괄적으로 해서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행복을 실현했죠. 구경전애들이 싹 생각이 나죠, 그죠? 행복의 실현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 중국에서 큰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자성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고등락. 그렇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됐죠?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자, 이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불교의 진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의 진리가 뭡니까? 사성제입니다. 그렇죠? 4가지 성서로 진리입니다. 사성제가 4가지가 뭡니까? 고진멸도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도,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죠? 고집은 뭡니까?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멸도는, 그죠?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멸은 뭡니까? 행복 중에서도 열반, 됐죠, 그죠? 그래서 사성제 자체가 이고등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국의 큰 스님들이 불교의 목적을 이고등락을 했습니다. 그건 행복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불교 하면서 여기 왔을 때 7, 8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불교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그럼 이왕 나온 거예요. 2, 3분만에 딱 정리합시다. 행복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까? 3가지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됐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금생에 행복해지고 싶어요? 금생에 괴로워지고 싶어요? 부처님은 괴로움을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괴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그 사람은 2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 뭡니까? 1번 도인, 2번 도린. 도린입니다. 또라이입니다. 나 진짜 내가 좀 아프고 이러고요. 점담케 하려고 처음에 무게를 확 잡았죠, 그죠? 내가 이제 재미가 없어서 뭐라겠어요. 참나. 그렇죠, 그죠? 100% 또라이입니다. 그렇죠. 괴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데 100% 또라이입니다. 불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초기 불교에서는 그죠?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딱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또라이입니다. 그죠? 그럼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예, 그거는 초기에서요. 열반을 실현한다. 니빠나 사치끼리야라고 한다. 제가 왜 원언을 들먹입니까? 다 아시죠, 이제는? 예?
1번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2번 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거는 두 개다가 아니고 이건 100% 2번입니다. 뭐 밑반을 사치끼리 이거 모르는 사람도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입에서는 원어도 튀어나옵니다. 요 하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래서 열반이 실현이 궁극적 행복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줘, 어떻게 금생의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죠? 금생의 행복을 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금생의 행복이라면 어떻게 실천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봉사하는 삶입니다. 봉사는 뭡니까? 남을 위하는 삶, 내 이웃을 위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금생의 행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인 삶입니다. 불교의 도덕이 뭡니까? 계를 지키는 거죠. 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 지계. 이건 우리 대승불교 육바람길에도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초기에서도 수시가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으로 옮깁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럼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금생의 행복이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딱 요렇게 특히 우리 수단이 봤다, 그죠? 행복경에. 그건 나옵니다. 금생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그래서 많이 듣는 소리죠? 그죠? 예, 그 67년에 나온 국민교육 현장에 전부 대학 대사분들 서울에는 인격적으로 교육을 해서 아주 되는 건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손가락 두드려 가면서 맞아가면서 배운 겁니다. 맞죠? 예, 와, 막기 싫어서 빨리 외웠어요. 예, 그 어쨌든 그죠? 그래서 한국 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죠? 그래서 실전 총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왜 자녀들 왜 학교 보내고 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보내고 왜 영어 왜 합니까? 따지고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문이냐 기술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판가는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한국에서 뭐 합니까? 문과반이냐 이과반이냐. 그렇죠? 보통 문과반은 10반 중에 우리 고등학교 10반 중에는 문과반은 2반, 이과반은 8반 그랬어요. 기술이 입국이라 그래갖고 문과반 많이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꼭 문과반 만드는 데를 어깨 힘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제 뒤에 분리가 반드시 친구가 쭉 터지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말 하는 건 저는 이과반 출신이겠죠, 그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문과 기술, 학문은 문과고 기술은 이과잖아요, 그죠? 더 이야기하면 제 실력이 이제 뽀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금생이 행복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싫다는 애들, 특히 서울, 여기 강남, 그죠? 강남 3구, 그죠? 셀, 그죠? 공부시키잖아요. 그것도 하면 뭡니까? 그 한국어 기술 배우고 익혀야 금생이,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요 세 가지를 해야 금생이 행복합니다. 금생이 우리는, 봉사를 하면은 내가 행복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압니다. 맞죠?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들 도우면 행복하죠?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 휴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 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걸 행복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또라이도 아니고, 그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쓰레기 하나 쭉 떨어져 있습니다. 주 갖고 버려야 좋은 사람이 이래서, 그죠? 버리기 싫은데, 그죠? 좋은 사람 되려고 주 갖고, 에이, 놈이 이거 버리는 거지. 니는 버리는 놈이고, 나는 이거 주 갖고 내가 이 종이가 하니까, 에이씨, 에이, 아직도 재수없지. 에이, 이러면서 쓰레기통 갖다 버리니까, 아이디요.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는, 그죠?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삶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쾌락이 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죠? 이 사회는 너무나 개방적인 사회라서 뽀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죠? 엄청난 괴로움이 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금생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내 생의 행복은 뭡니까?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됐죠?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도시와 지경이다. 역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초기불교 그거 하면서 경전 갖고 계속 읽고 그랬죠, 그죠? 많은 기억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이죠. 불교는 그죠?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신이지만 내 생에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게 강조합니다. 됐죠? 그런 대책도 없이, 그죠? 무조건 열반을 실어야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부처님께서는 내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혹자들은 그죠? 이상하게 초기 불교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유래를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뭡니까? 엉터리지만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니까이를 갖고 그죠? 번역을 제대로 하기 좀 하는 사람입니다. 초기 도처에서 부처님께서는 윤회 상사라는 당연한 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여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윤회는 당연한 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윤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회가 있다고 우리 스승님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윤회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 윤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 2번, 윤회 다음에 태어난 건 지간이 엔진이야, 막 모른다. 그렇게 금생이 내분대로 화끈하게, 그죠? 화끈하게 한번 살고 그냥 땡! 하고 갚으면 그만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거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거. 그죠? 1번입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라면, 여러분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좀 금생에 그 다음 생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죠? 받아지니고, 그죠? 하려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적인 도리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로 윤회가 없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죠? 올곧게 잘 사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윤회는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윤회를 대비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금생의 행보가 똑같습니다. 도시와 지경입니다. 금생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내생에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다 했습니다. 됐죠? 내생에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됐죠? 인간으로 태어나도 저처럼 저 지리산 북쪽 있잖아요. 깡촌에 추운데 그죠? 그 사는 사람은 좀 고난하게 태어난 거죠. 그죠? 자, 인간으로 태어나도 부유하고 좋은 조건에 태어난 사람. 그럼 어디입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디? 수도 서울에. 서울 중에서도 여기는 강남이니까 그죠? 강북에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강남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강남 3구 중에서도 여기서는 송파구니거든요. 송파구에서도 뭡니까? 석촌호수 좋죠, 그죠? 석촌호수가 딱 보이는 요 근처에서 불광사에 도피하러 오는 사람. 됐죠? 천상에 신으로 태어나는 거. 불교는 신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도시와 지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천상이 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의 신령 체계로 받아들였으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종일 안 하고 신이 된다 하니까 훨씬 더 좋지요. 아닙니까? 그럼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도시와 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죠? 내생에 인간과 천상에 그래도 좋은 조건에 태어나게 된다고. 초기 여러 군데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도시와 지계는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누이 좋고 이 노래는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야고 꽁꽁 먹고 요까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분은 됐겠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자라면은 우리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 스님은 안 그럴 이만 살아갖고 안 그런 것 같다. 저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제가 또 자랑 막 해볼까요? 그게 자랑이라 해봐야 제가 사실 생각해도 내가 자랑이 이거 뭡니까? 그것밖에 없죠. 버스 타고 내리면서 기사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욕 내리는 거죠. 근데 저로서는 큰 일입니다. 제가 욕한 일이죠. 진짜 그죠? 정중하게 딱 하는데 2년 걸렸어요. 처음에 와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죠. 성국 입은데다가 이게 안 떨리더라고요. 저분 그 기사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마음속으로는 고마우면 안 돼. 아니, 마음으로 그러면 말이지.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 나와. 그러면요. 이래도 꼭 장난처럼 가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2년 걸려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 2년 지나니까 속에서 정중하면서도 바른 목소리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한 5, 6년, 7, 8년 지나가고 이제 머리 수술하고 그래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없잖아요. 딱 차려서 해갖고요.
딱 기다리시고 딱 이러면요. 감사합니다. 딱 이러고 내립니다. 안 믿으시죠? 스마트폰 갖고 제가 따라다니는데 정말 여보시죠? 정말 그럽니다. 제가 하나, 왜냐면 요것도 하나 실천 못하는 놈이 내가 어디 남 앞에 가고 보시 지게 맨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것도 이야기하라면 많이 씁니다. 근데 지자는 그렇게 사실 따지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 오늘 사실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특히 우리 제가에 있는 제가 붙잡는 거죠. 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 먼저 그렇죠, 그죠? 부처님이 강조하신 보시, 지게, 보시, 지게를 해서 우리가 그 참 어려운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시는 봉사하면 되잖아요. 봉사는 상, 그렇죠? 봉사는 우리가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 지천으로 할 수 있는 게 봉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지게는 뭡니까? 와, 개를 지킨다는 게 뭐 너무 어렵죠? 뭡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복장들이 지켜야 될 기본 덕목이 뭡니까? 5개입니다. 5가지 뜻이 안 됩니다. 살도 엉망주를 금하는 것. 됐죠? 살도 엉망주를 금하는 것. 간단 명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려면 다 지키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항상 나는 살도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살도 엉망주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사는 되잖아요. 그 하다 보면 만약 살도 엉망주 중에 하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부터 불자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나를 보냈다 싶으면 뭡니까? 참여하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다 보면 일이 됐구나. 내가 다시는 다음엔 정말 조심해서 잘 지켜야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인 거. 그래도 그죠? 큰일 났네.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큰일 났으니까 할 것만 보고요. 그죠? 그럼 세 번째 행복은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고, 궁극적 행복이 뭐냐?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우리가 금생의 행복은 불교 아니라도 다른 모든 가치체계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다 맞아는 겁니까? 정치 왜 자는 겁니까? 정치인들 저끼리 자는 거 자살하고 아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됐죠? 경제인들, 그죠? 우리 이건희 시부태에서, 그죠? 뭐라고 합니까? 딱 물어보십시오. 우리 국민을 배불리, 그죠? 그래서 차원 어떤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 스마트폰 만들어갖고, 그죠? 몰라요, 오래간만에 서울 올라보니까요. 저도 앉으면 몇 년 전부터 뭐 해야 하는 줄 압니까? 지하철에 딱 앉으면 있잖아요. 7칸이죠, 그죠? 대구, 부산 가면 6칸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서울하고 지방이 또 달라요. 서울에는 가면 칸이, 좌석이 7개입니다. 부산이나 대구 가면 6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짧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 서울, 그죠? 강남 3구. 내가 그걸 좀 알아. 그럼 이제, 그 보면은 아주 조금씩 보면요. 전부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7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 오면서 딱 보니까 7명 중에 5명 아니면 6명이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이건 이 미력이죠. 잘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삼성 같더라고요. 저도 삼성 갖고 다니잖아요. 이야, 저 미력이 대단하시다. 말을 모르겠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우리 뭔가 문화, 그죠? 뭡니까? 텔레비 나오면 연속극부터 해갖고, 영화부터 해서 전부 뭐하자고 하는 겁니까? 금식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불교 아니라도, 오히려 금생의 행복은 불교보다도 불교 아닌 그 가치체계가, 종교는 그렇게 보면, 금생의 행복 입장에서 보면 종교는 점점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 담당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종교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은 금생의 행복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는 뭡니까? 금생보다는 다 내생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가치 체계는 다르지만 다 내생을 이야기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하나의 종교 현상이기 때문에 내생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생의 행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자, 우리가 보시지게 열심히 하면, 그죠?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욕계 천상에 뺏기면 어떻게 나옵니다. 천상도 욕계 천상, 색계 천상, 무익계 천상. 그러면 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보시와 지계로서 도달할 수 있는 천상은 욕계 천상입니다. 색계 천상에 태어나려면 보시 지계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삼매를 닦아갖고 근접 삼매 갖고는 안 됩니다. 본 삼매를 체득해야 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이야기되는 돈 3면을 체득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의 경기에 자주 머물렀던 사람은 특히 인용에 다다라서 초선을 정득하고 초선에 들어서죠. 그 죽은 사람은 다음 생이죠. 그 새끼 초선천 있잖아요. 우리 범중천, 범보천 하는 거죠. 대범천 하는 초선천이 태어나고 제2선의 경기를 통해서 그죠. 그 임종을 한 사람은 이선천에 같이 해서 3선천, 4선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새끼 천상이 태어나면 무슨 하면을 따가야 됩니까?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유처, 비상기 비상처라는 네 가지 무새끼의 삼매를 닦은 사람이 그죠. 공무원처 삼매를 많이 닦은 사람은 공무원처 천상이 태어나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정리합니다. 이 책에도 어떻게 보면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생의 행복도 있잖아요. 불교는 너무나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는 데 가서 탁 떼갖고 신이, 니는 내 편이니까 천상 가고, 니는 지옥 가고, 그 정도 낮은 차원 아니다죠. 아주 인간의 그 심리 있잖아요. 인간의 그 심성이 그러고요. 어떻게 개발시키느냐에 따라가지고 내생을 있잖아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내생의 행복은 종교 영역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종교들 이슬람 절대로 부수고 그죠? 폭탄 터뜨려 사고 있어도 뭐요? 폭탄 팡 터뜨려 천상 간다 합니다. 그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로서는 그죠? 그 천상에 대한 그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죠?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럼 불교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천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만약에 천상의 이야기만 갖고 해버리면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자, 불교를 우리 불교고요. 세계에서 가장 끄떡나는 가치체계고 종교체계고 진리체계로 한 데는 마지막 하나 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러서 우리는 열반의 실이라 합니다. 우리 일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열반이 뭔 거를 안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교는 기존에 있던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체계, 학문체계, 사상체계, 철학체계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다른 행복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럼 그거 강조하면 뭐합니까? 그 궁극적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자세하게 제시를 해줘야 그게 가치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되죠. 법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법하면 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뭡니까? 네?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9개월 지났습니다. 이거? 세상에 있는 그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체계도 심오할수록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뭡니까? 하나는 이론, 하나는 실천.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알겠다. 그죠? 그 이론을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학이라고 그럽니다. 자, 실천을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학과 수행을, 그거를 우리는 합쳐서 법이라 합니다. 도대체 왜 교학과 수행을 왜 공부하고 왜 실천합니까? 바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래서 엄정한 어떤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로 어떻게 해서 이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큰일 났네. 한번 중간에 기분 좋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살짝 한번 딴소리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끝을 모르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9번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면 좀 믿지 안 하는데, 그죠? 참 좀 점잖하게 나갈 때 확 나갔으면, 그죠? 지금 진동성 나갔을 텐데, 그죠? 어쨌든 이제 본 진도로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는,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인 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체계, 교학과 수행 체계 있잖아요. 이론과 실천 체계를 엄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론과 실천 체계를 엄정하게 그냥 멋지게 그죠 상자부의 정통 그거를 그대로 드러낸 책이 바로 청정도론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청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도의 의미는 청정에 이르는 도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청정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게 청정이냐? 청정은 열반과 동열하고 여기서 딱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 열반이라고 불리는 청정에 이르는 길을 밝힌 것이 청정도론이다. 됐죠? 그러면 이 청정도론은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방법을
우리 불교, 모든 불교 2600년 동안,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불교 체계에서 똑같이 인정하는 불교의 교학과 수행 체계를 우리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라는 거죠. 그렇죠? 개정의 사막이 우리 불교의 이론 체계이면서 실천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 개정회를 강조한다고 이야기 처음에 한번 들어가고 그러죠.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하고 좀 속된 말은 다른 그러더라고요. 개정회는 대승국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초기 불교가 저는 개정회 이야기하는 그러더라고요. 좀 무식하면 제가 용감한지 지가 용감한지 그죠? 원래 들어보면 알죠.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죠? 네, 처음에 좀 안 무식한 척 하다가 막 무식한 척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정회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강조를 한 책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그죠? 청정으로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인가? 그 길이 뭐냐?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열반 청정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막도라 하지? 사막도라는 또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막을 강조했으면 사막도라 하지 왜 해필이면 청정도라 하냐? 왜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왜 청정을 이야기하는 됐습니까? 자, 사막을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청정으로 정리합니다. 됐죠? 그 상자부 불교에서 특유한 개정에는 모든 불교에 공통되는 거지만은 칠청정 체계는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가치 체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개정예를 칠청정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청정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무엇을 되고요? 어떻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되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나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 구타 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정통파인 종손 지방인 어디서 마하비하라 대사에서 무엇을 청정에 이르는 길로 설명이 되는 해석이 되는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되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은 동역을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에는 세 가지인데 칠청정하면 7가지잖아요. 이 개정의 이 세 가지를 7가지 청정으로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부분 있잖아요. 우리 반야라고 불리는 이 해 부분을 5가지 청정으로 더 자세하게 세분하고 있는 것이 칠청정 체계입니다.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언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청정으로 일컬어지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됐죠, 그죠? 자, 요것이 우리, 그죠? 칠청정 책임, 청정도론 책임입니다. 자, 요렇게,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와, 이 가면, 그죠? 한 시간 끄다가. 저소를 많이 갖고, 그죠? 저도 기분이 좋으면 안 됩니다. 항상 느끼는 건, 설명이 그놈만 했죠, 그죠? 예? 왜냐면 기분 안 좋으려고. 왜냐면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그냥 기분 좋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좀 지나니까 막, 한 번쯤 터질 거니까 막, 이제 번지풍경이 다 드러나고 있죠. 야, 심한 칼질로 저 멀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보죠. 자, 그렇게 누가 이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를 갖고 청정도론을 전처럼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 중요성을 몇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청정도론은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석서라는 건데, 됐죠? 주석서. 무해단 주석서. 니까야, 경장,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 니까야는 뭡니까? 우리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을 니까야라는 거 됐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주석서고, 이것도 뭡니까? 부처님 말씀, 경장에 대한 주석서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니까야 없는, 부처님 말씀 없는 청정도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적어놨습니다. 자, 청정도론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라는 점이다. 무슨 주석서? 그것도 경장인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이다. 됐죠? 니까야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니까야. 네? 니까야는 뭔가? 제가 그랬잖아요. 니까야는 뭐가 그거 이제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김숙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 역시 그 사람이십니다. 김숙자 콜렉션이 나와야 되는데, 저 강남에 청담동에 가면, 그죠?
있는가 그거 몰라요. 내가 중간에 가고 있네요. 내가 가봤어요. 이름만 다 들었지. 되죠? 그거 가면요, 김숙자라는 그죠? 디자인인 거죠? 전부 만들어갖고 그거 딱 해놓고 간판 이름을 뭐라 적어놨어요? 김숙자 콜렉션 이래 놨습니다. 니까야는 콜렉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다 콜렉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콜렉션, 뭐를 모은 겁니까? 김숙자 콜렉션인가? 아닙니다. 붓다 콜렉션. 됐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모음입니다. 콜렉션. 요새 제일 유명한 게 콜렉션이라는 거죠. 어디 가면 전부 뭐 수집가들 다 하고 뭐 콜렉션이라고 그러대요. 그죠? 그래서 니까야는 영어로 콜렉션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까야에 대한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이 아무리 아비담마적인 방법론으로 불교의 기본 주제인 개정의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청정도론은 아비담마 논서가 아닌 경장의 주소라는 기본 성격을 분명해야 되는, 즉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부처님 원음에 대한 주석서다. 됐죠? 그죠? 그 주석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개정의 사막의 체계로 정리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해놓은 거 저는 많이 읽는 부분인 거예요. 그 밑에 그 중간 가로 부분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죠? 우리 부처님 말씀은 사부니까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소부는 제외하고 그죠? 그럼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상태니까야, 앙따니까야입니다. 그 주석서 있잖아요. 부타고서 스님은 청정도론뿐만 아니고 사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도 다 남겼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기입니다. 이 주석서 서문에서 똑같이 이렇게 발표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청정도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월지들과 통찰지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무더기 요소, 그는 온척, 예건, 대인이죠, 그죠? 됐죠? 그죠? 의 가르침과 극히 청정하고 능숙한 방법과 정견을 벗어나지 않는 도와 위파사나 수행,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청정도론에서 아주 청정하게 설명됐다.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서 고찰하지 않는, 여기는 왜 됩니까? 디가니까의 주석서, 마지막니까의 주석서 같은 있잖아요. 여기에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중요한 것이잖아요. 원칙예건, 개연, 그 다음에 위파사나 도 같은 수행에 관계되는 것 있잖아요. 기본은 청정도론에서 개정회라는 타이틀에서 딱 정리를 해놨고, 요 주석서 하다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그거 나오면요. 그거는 청정도론을 참고해야 돼. 요새 논문 쓰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침 와봤는 건 뭐죠? 요새 컴퓨터 보면 됩니다. 하드 디스크 있잖아요. 메인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서브 그걸 하시고요. 그럼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다. 그럼 이거는 디가니까요고요. 이거는 마지막니까요고, 이거는 상따니까요, 이거는 앙따니까입니다. 주석서입니다. 전부. 주석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다고 선생님이 디가니까야 주석서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오온에 대한 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오온은 여기서 나오면 오온에 다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죠. 오온에 관계되는 걸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도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러면 복잡하지요. 그죠? 여기서도 디가니까야 오온이 한 번만 나오겠어요. 제가 오온이 지금 사부니까 저는 몇 번 나오는데 6,700번 나옵니다. 저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거 다 해봤어요. 6,700번 나옵니다. 그걸 6,700번 나오는 것마다 오는 이렇게 여러분 다 하려면 미적 빨리 뛰겠지, 그죠? 그러니까 온 딱 무슨 주제가 나오면 오는 청정도론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2권에 있습니다. 14장 어제를 보시오. 요렇다고 딱 말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메인 이 드라이브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중요한 가르침 교합하면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그래서 여기서 다 나왔죠? 온계, 처, 근, 재연. 나왔죠? 그죠? 요런 가르침은 청정도론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수행을 여기서는 도와 위파사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른 말하면 37보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와 위파사에 관한 것도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청정도론을 참고하시오. 청정도론을 참고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청정도론은 뭡니까? 주석서, 사부니까야 주석서 가운데 제일 중간 핵심에 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거기, 즉, 청정도론에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 즉, 디가니까야 주석서나 마지막니까야 주석서 등에서는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청정도론은 네 가지 전성된 가르침들의, 네 가지 전성된 가르침은 뭡니까? 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니까요, 암은 100% 동의입니다. 우리 장암, 중암, 자암, 정이람 하듯이, 디가니까야 등등의 가르침들의 중앙에 서서
거기서 말씀하신 뜻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제가 여기 중앙에 그려봤습니다. 됐죠? 성경도론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 네 가지 주석서들은 그 옆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또 이런 거를 설명하시다가 중요한 거는 전부 청정도로는 참고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정도로는 일목요연하게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의 핵심 교학과 수행 체계를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됐죠? 다른 우리 그 주석서는요. 예를 들어서 마치니까 주석서는 마치니까 경이 뭡니까? 152개지요. 152개를 경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교학 체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예를 들어 상태니까는요. 우리가 초기전 연구원에서 옮긴 거 아니고 2,908개, 2,904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학 체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사고사 선생님이 청정도론에서 기본 교학 체계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거를 무슨 방법으로 개정해 상황으로 해서요. 다 잡아놓고 적은 거는 하면서도 나머지 주석서는 쓰면서 청정도론을 참조하시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청정도론은 주석서다. 됐죠? 그것도 부처님의 말씀인 사부니까야의 주석서다. 그죠? 그리고 사부니까야는 경 위주로 쭉 했기 때문에 일관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학과 수행에 대한 일관적인 체계는 청정도론에서 딱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사부니까야는 그죠? 경 위주로 주석을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표현했듯이 이 청정도론은 주석서 문헌 가운데서 제일 중앙에 있는 핵심 메인 그건 뭐랍니까? 메인 컴퓨터입니다. 됐죠? 그 컴퓨터라는 건 뭐라 그럽니까? 뭐 알아야 변장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청정도론이 없으면은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이 체계가 절대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니까야 읽기 모의고 시험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 니까야만 읽어갖고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 체계가 정확하게 잡히느냐?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지장을 좀 해줘. 그래도 초기 불교 이해해갖고 지금 4판이고 5판까지 찍었습니다. 아니 7층권 찍었어요. 불교 책 7층권 찍었다면 굉장히 많이 찍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왜 그걸 했겠어요? 왜냐면 경을 번영하다 보니까 경만 갖고 하면요. 초기 불교 교학 체계가 있잖아요. 교학과 수행 체계가 같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돌아야 할 곳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 자격 때문에 니까야에 나온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거를 내 생활에 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니까야는 전부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 전체 교학 체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그죠? 뭡니까? 초기 불교 예에서요.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을 해서 원칙에 대한 37보리문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물론 니까에 나온 걸 다 인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목요연하게 뭐가 딱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니까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니까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고 전에 어떤 문제의식이 또 생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뭡니까? 초기 불교 예를 또 보면은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그죠? 교학체계를 상자부 핵심 정통 교학체계가 뭐냐?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에서 전승되어 오던 이 가르침을, 그죠? 개정해서죠.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체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석서라는 거. 주석서의 중앙에 있는, 이런 정말로 중요한 그 책이라는 거. 실제로 청정도론 빼버리면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 교학과 수행책은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말은 말이지만요. 우리 지금 미얀마에서도 큰 스님들이 막 좋은 책들 많이 해서 한국에서는 번도 많이 소개도 많이 됩니다. 예? 쭉 보면요. 이런 말은 금방 있는 이야기들이죠. 저는 목차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청정도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 그 스님께서 다르게, 그죠? 강조해서 쓰라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특히 미얀마 불교, 상자부 불교, 미얀마 불교는 있잖아요. 청정도론을 무시하고 그 스님들이 좀 개인적으로 절대로 자기 의견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뭡니까? 그 사람은 우리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